지난주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으로 삼성과 관련된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터넷에 가짜 유언장까지 돌았는데 상속세만 무려 10조, 11조라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온통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이 과연 무슨 내용일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죠. 그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지이신 이병철 회장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천주교의 고 박희봉 신부님에게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본 2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이 24개의 질문에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것을 비롯해서 신과 또 종교와 인간에 관한 영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이병철 회장님은 건강 악화로 인해서 이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답을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한 달 앞두고 너무 늦게 고민한 바람에 답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고민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고민일수록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중에 16번째 질문이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자가 악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이렇듯 성경에는 부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자가 믿기가 어렵다,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것은 이 물질, 만몬이라고 하죠. 이것이 우상이 돼서 만모니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이 돈의 액수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거 다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부자신 거고요. 그건 다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가난한 분이에요. 그런데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이거 내 거 이렇게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말씀을 봐도 물질의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도 부자고 하늘에 가서도 부자인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땅에서도 가난한데 하늘나라도 가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도무지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지? 또 무슨 어디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관심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인터뷰 시리즈를 예수님의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성전을 가르치셨는데 이 자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은혜의 자리를 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살벌한 자리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이 은혜의 자리를 자꾸 이 분위기를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음행한 여인을 발견한 게 아니라 전날 밤에 사람을 시켜갖고 잠복 근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새벽에 나온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이 여자를 봐주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반대로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은 평소에 사랑하더니 사랑은 무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도 이게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이제 사형은 로마 법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로 쳐라.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돌을 들었는데 주님이 갑자기 땅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제 컴다운,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급한 상황에 사실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말로 하지 않고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때로는 이렇게 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과연 무슨 글씨를 주님이 쓰셨을까?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자신만이 아는 그런 죄를 땅에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 죄를 그 한 단어로 그 땅바닥에 쓰시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에 아마 그 사람 눈을 보고 한 단어 쓰시고 그 사람 눈을 보고 너 그 사람만 아는. 네.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보고가 맞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이걸 보면은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이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다. 네, 요즘은 내로남불이라고요. 자기도 똑같으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아니,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는 더해. 네, 그러면서 남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이 여인을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쌍한 여인 돕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 죄지은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짜 죄인은 누구냐? 이 가늠한 음행한 여인도 연약한 인간이라 죄를 지었지만 이런 불쌍한 여인을 이용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이 인간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두 종류의 죄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다 죄인인데 차이가 있다면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병철 회장의 그 24가지 질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7번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 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적인 질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고 법 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인가? 이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준에서, 인간 기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가마다 뭐 이렇게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질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웬만해서 그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데 그게 끊어질 정도가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대가를 치를 정도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하나님이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죠.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들킨 죄인이죠.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자기 죄가 온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처음 그들이 깨닫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초의 수치심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결국 열등감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 죄의 시작과 끝을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것은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한번 시작된 이 죄는 사망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죄 한 번만 지으면 되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는 이 죄가 장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죄가 무서운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가지고 나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이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부끄럽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건지, 이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마음 아픈지. 원래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서 이게 장성하다 보면은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돼 가지고 죄가 드러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가 집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주인의 말을 이렇게 안 듣지? 내가 이러고도 주인의 강아지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혹시 이런 강아지 보셨어요? 동물은 절대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수치심이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방치하면은요, 이 죄가 자라요. 자라가지고 죄 짓고 또 담대해지는 겁니다. 죄 짓고 또 담대해가지고 양심이라는 게 너무 약한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면 거꾸로 돼요. 거꾸로. 그래서 딱 음행한 연장을 했는데 왜 나만 잡아와? 왜 남자는 놔두고 왜 여자만 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 표적 수사한 거네. 이거는 함정 수사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 잘 보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나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책을 하는데, 야, 내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야, 왜 들켰을까? 그 조금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들킨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듣고는 다 하나둘씩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것은 들킨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돌을 든 자들도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인의 삶을 사는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에 좀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장성합니까? 뭐 나만 그런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심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무감각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삶을 살게 된다. 능력 없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제11계명이 있잖아요. 제11계명 들키지만 말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종류의 죄인,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차이는 들킨 사람은 형무소에 가 계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나와 있고 차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누구나 이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들킨 죄인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어떻게 누구를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남을 딱 가리키는 순간 이 세계는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시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왔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만 듣고 이 여인을 정죄하러 왔다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깨닫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불쌍한 여인, 음행한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11절에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 다시 말해서 너희 죄를 용서했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가늠한 여인들의 지금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죄인임을 깨달았고 돌을 내려놨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와 후회와 반성의 차이가 뭘까요? 회개와 후회와 반성, 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것, 내가 죄인을 인정한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바로 용서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회개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반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후회하고 반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회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계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회개를 잘하셔야 회개를 잘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회개, 뒤 회개가 좀 다르죠? 회개만이 우리를 진정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다 회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같이 죽게 됩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가고 이 부자는 음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음부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지금 천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지금 역전이 됐죠. 뒤집어졌습니다. 이 부자가 물질의 부자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부자가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는 부자였지만 죽어서는 지금 물 한 방울을 사정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27절과 28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혀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게 안 된다니까 그 마지막 소원은 그러면 나머지 가족만이라도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여기 안 오도록 해달라고 나사로를 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게 부자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세계에 이루어질 일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천국에서는 나사로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게 안 되면 적어도 이 땅에서 부자가 안 된다면 천국에서만큼이라도 부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부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똑같이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다가 언젠가 들켜갖고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여인이 발각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해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비록 이 여인이 발각돼가지고 망신당했지만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이게 바로 전화위복.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면 전화위복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멀쩡했어요. 아니,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들키지 않는 죄인으로, 아니 용서받지 못한 이 여인보다 못한 그런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손가락질한 이 가늠한 여인, 비록 들킨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받고 용서함 받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삶이 되었을까요? 누가 더 나은 삶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 다 어디로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이 기쁨이, 이 여인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이 충만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